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사람, 왕 같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자기 분야에게 탁월한 업적을 내서 그 사회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정말 사회적인 부를 창출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누군가의 어두운 삶에, 그 어두운 삶의 등불이, 작은 등불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삶, 침침한 그늘 속에서 씨름하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할 때 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인적인 그러한 존귀함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사 삶 속에서는 그걸 다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 그 정도는 알고 내가 부딪히는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이것은 어떤 거야 라고는 구분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내 모습을 가질 때에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커다란 사고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생각, 그 삶이 뭔가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럼 그 피 흘린 사람에게 고상하게 아이고 다쳤어, 얼마나 아파서 아이고 안 됐네, 이 고상한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 자기 지갑을 열어서 약을 사가지고 그 상처는 부에 발라주고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들쳐업고 가기 위해서 내 등을 빌려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부분 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빨리 약을 사가지고 이 피나는 것을 이제 좀 막고 치유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들쳐업고라도 내가 병원에 가자. 요즘에 119가 병원으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갑니다만은 급할 때는요 그 생각 들쳐업고라도 간다. 이게 뭐죠?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문제는 내 지갑을 열고 나를 이제 들여서 무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육체적인 나눔, 육체적인 섬김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몸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은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또 그런 유사한 일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똘똘 떨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묵묵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시간, 정말 그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정서적인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무언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내놓는 그 사람에게 내 귀를 좀 빌려주고 그래서 하면서 무언가 위로하면서 그와 함께 해주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안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치유라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빛을 비춰주는, 빛이 뭐냐? 이것이 빛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로 모든 걸 잃었던 그 사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있다는 그 자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있지만은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인지 이것을 일깨워주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섬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인적인 그러한 섬김이요 나눔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부딪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가진 한계, 내가 가진 그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계시느냐라고 할 때, 내 생과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한계의 문제, 내가 부딪히는 장애, 이런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인 결과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삶 속에 담긴 눈부신 보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사람들에게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슬쩍.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궁궐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차디딘 감옥 바닥에서 시켜면 개처럼 먹을 거 핥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여기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진 상황 속에서 뭔가 넘치고 뭔가 기쁨이 충만해서 기뻐하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샘이 그의 기쁨이 되어지니까 내 샘에 있는 물을 당신에게 한 모금 줄 테니까 마시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는지 그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모두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감옥에 있다 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신앙생활한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심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받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섬기는 섬김과 그저 말뿐인 훈계 있지요. 훈계는 종이 한 장 차이가 같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런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부터 마르지 않은 샘이 터져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나의 경험이 있을 때 무언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왜 기뻐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맞아라고 하는 동의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과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말로라도 나의 작은 하나의 행실로라도 내 안에서 나의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 예수를 슬쩍 비춰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섬김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정서적, 즉 정신적인 부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봐야 돼요. 정말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과 23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정말 이 요나단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 다윗이 숲속에 들어가서 숨으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나무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내 곁에는 내가 있어. 그리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의 무너지는 마음 있죠. 오직해서는 다윗이 사면이 다 막혀서 내가 바라보시는 것은 하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사에서 나를 건지시면 하나밖에 없대서 하나님 바라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겪은 그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것이가 뭐냐? 웅덩이의 구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웅덩이는 진흙이에요. 움직이면 더 빨려 들어가요.
살아할 그런 곳이 없어요. 구덩이 아무리 용서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다윗이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겪었던 일을 어렴풋이나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다윗에게 찾아가서 야 다윗아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리고 너와 나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은 얼마나 무너져 있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되겠습니까? 존귀한 사람의 존귀한 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 곁에. 그 곁에만 있어도요 여러분 뭔가 안정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이 옆에 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처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자의 존귀는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해도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짐을 좀 나눠줄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존귀한 사람이 가질 정서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진다면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와 함께 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 저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일어서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을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존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치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섬김과 나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요 아주 쉽게 서운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습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자기 계산 속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릎을 굽혀 자기 주머니를 털어 기름과 포도를 꺼내 그 상처를 닦고 자기의 그러한 나귀에게 태워서 자기는 나귀의 곱비를 잡고 걷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돌보면서 그 모든 비용을 주되 혹시라도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갈 때 이 길로 갑니다. 그때에 나에게 청구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 지갑을 털고요 내 시간을 내어놓고요 내 노동력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당신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힘을 내야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눔과요 생생내는 그러한 베품은요 그 향기부터가 다릅니다. 정말 진정한 나눔은요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준 다음에 하는 말이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이런 말로 모든 것을 일단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릇된 그러한 이제 섬김과 나누면요, 어떠한 것을 나눴다 그걸 자기의 트로피로 여겨요. 도움을 준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선행을 알리고요, 상대방을 빚진 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입히고, 이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마음 둘 것이 없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이 흔들려서 차라리 이럴 바면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섬기고 돕는 나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부분에 그 화답하는 내 모습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기보다는 내 지갑을 털고 내 시간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를 살 수 있는 걸 찾고, 이것이 우리가 가질 즉 품격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살펴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진 그 품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에게 있어서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떠한 섬김을 나누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라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흘려보내고, 정서적인 문제라면 함께 같이 붙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면서 뭔가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야 할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분, 지갑 아끼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요, 지갑 아껴가지고 지갑 안에 돈이 남아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갑을 아끼지 않고 열이니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냥 누가 밥을 사준대요. 밥을 먹었는데 저 사람이요, 꾸물거려요. 꾸물거릴 때 저 사람이 내하고 집사람 밥 사줄 돈은 있지만은 그 옆에 붙어있는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돈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슬그머니 화장실 가는 차고 다 지불하고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존귀한 삶은요, 영적인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유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 각계 전투하듯이 각자 만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할 때 이것을 알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갖는다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나를 궁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돕는 그 도움이 환난 날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더라. 이게 시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환난이라는 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 자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환난 날 나를 도우시더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바울처럼 영혼을 좀 깨우고, 그리고 요나처럼 마음을 좀 안아주고, 그리고 사마리아서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10갑절, 100갑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그런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나의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나눈다고 했을 때 그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세움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존귀한 일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그 사람 인생 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까닭없는 눈물도 흘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 기뻐하고 줄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 하나님 때 보이지 않는 자랑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이 자리인 여러분의 생각 삶 속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이경수 집사님처럼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